말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20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이번 한 주 저를 깨우시고 깨우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설교의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가 충만한 곳. 네. 저희가 에베소서 1장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에베소서가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6장에 맞게 아주 농축돼서 담아놓은 아주 소중한 책이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축복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그 축복을 직접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상속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1장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지난주 바울이 기도한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설명하려고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1부 때도 나눴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거의 7년이 되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변화시킨 설교가 정말 손에 꼽거든요. 오늘 정말 가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 정말 저의 평생의 인생을 바꿀 혹은 저의 목회자로서의 어떤 신념을 바꿀 정도,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이었고 저를 흔들었던, 그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설교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실 건데 제가 좀 떨려서 그래요. 그만큼 바울이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그 능력이 뭔지를 오늘 설명하는데 거기에 오늘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바로 예수라는 인간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그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주시길 지난주에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바로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시키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 세상 모든 주권과 통치와 능력.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힘의 상징이잖아요. 힘. 즉 세상의 모든 힘들이, 세상의 모든 파워들이, 모든 돈들이, 권력들이, 그 권력과 돈을 벌 수 있는 헤게모니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구에,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이 바울의 말. 왜냐면 우리도 지금 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 예수와 함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냐는 거예요. 혹시 설레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말이 막 설레요. 가슴을 뛰게 하는 분 계실까요?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에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 회장 앞에서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 같은데 예수 앞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에베소 성도들은 또 이후에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마도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고민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막 엄청 세가지고 갈수록 부흥하던 시기,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던 시대, 제가 20살 때, 20세기 혹은 뭐 중세 시대이면 모를까 요즘처럼 교회들이 힘을 잃고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힘 어떤 힘보다 더 세.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말이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갈수록 절제도 원칙도 없는 정말 쾌락주의, 오직 펀, 즐거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보이는 물질주의,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싶을 만큼 9시 뉴스에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악행들, 난무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통치와 주권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이 말이 공감이 되겠냐고요. 오히려 이런 말이 더 공감되지 않을까요? 이젠 더 이상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시대야. 굳이 교회를 다닐 거면 명목상 그냥 다녀.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 그냥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 이게 더 오히려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꿈같은 얘기였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꿈같은 얘기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그나마 에베소에 옛날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때, 바울이 설교하려고 두란노 서원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병이 나았을 때,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은 그때만이 오늘 이 말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전부 아멘 했겠죠. 아멘 맞습니다. 예수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 꿇었습니다. 돈도 무릎 꿇었고 사람도 무릎 꿇었습니다 하면서 막 가슴이 설렜겠죠. 근데 지금은 이 편지를 받는 지금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도망친 거 아니에요. 속수무책 로마의 핍박이 모든 걸 쓸어버렸어요. 너무 그 폭도들이 흥분해서 바울이 겨우 목숨만 건져서 빠져나온 거예요. 에베소에서. 근데 지금 바울 자기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어요.
뭐라 그래요?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이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 그럼 이 말이 정말 꿈 같은 얘기로 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가뜩이나 교회를 안 다녔어야 했는데, 적당히 다녔어야 했는데,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찍혀가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세금 더 내라 그러고,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겨우 믿음 하나 지키면서 이 편지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야기했나 보다. 그때 모든 권력과 주권과 통치가 무릎 꿇게 되나 보네. 지금은 아니고 그때 모든 뒤틀린 것들이 바로잡히고 지금 큰 소리 치면서 횡포를 입잡는 저 로마 군인들도 그때 예수의 발 앞에 그때 무릎 꿇나 보네 했을 거예요. 마치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얘기하시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했던 것처럼. 근데 실제로 나사로는 그때 바로 수족을 벗고 일어나 걸었죠. 지난주 우리 바울이 드렸던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죽고 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의 상속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게 죽고 나서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작됐다는 걸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면서 눈먼 자를 뜨게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도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이 있어요. 근데 불가피한 고난들도 같이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가 그런 긴장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재림 때까지는 버텨. 어쩔 수 없어. 원래 인생이 이런 거야. 참고 살아.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이거 종말에 관한 거 아니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통치와 힘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힘과 권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걸 경험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재림 때 완성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서 경험하냐고요? 어디서 그 능력 보게 되냐고요? 바로 교회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재림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미리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풀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했대. 능력을 부었대, 하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대.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뚱아리래.
몸과 하나의 유닛인 거예요. 머리와 몸.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삶, 모든 돈,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다스리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겠대요. 그러므로 그의 몸뚱아리인 교회는 그분의 다스림과 능력과 권세, 그거를 실행하는 손과 발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민들레오 씨가 좀 초라하죠. 그래도 우리 결혼식도 올렸어요. 네. 어때요? 어떤 힘도 없는 것 같죠? 만물은커녕 내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하고 초라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게 당시 에베소였어요. 사람들마다 얘기했어요. 하필 그런 정도를 믿냐고. 너 잘 나갔잖아. 왜 갑자기 우상장수를 때려치냐고. 왜 저런 놈들과 어울리냐고 핍박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동체를 비록 세상이 형편없다고 조롱하지만 웃기지 마라 그래. 교회는 예수의 몸이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로 당신의 모든 능력을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보여주기로 마음먹은 분이잖아.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잖아. 그분이 말하면 산이 옮겨지잖아. 근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야. 그분이 능력을 나타낼 텐데 그냥 함부로 나타내지 않고 교회를 통해 나타내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몸뚱아리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를 만물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로 이 땅에 당신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유일한 실체로 삼으셨어. 그래서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제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 충만함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저수지에 연결된 계곡처럼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성이에요. 완전,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만물, 사람, 돈, 가정, 세상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대요. 근데 그 만물을 그렇게 완성하게끔 하는데 그걸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세상이 볼 땐 아무 힘도 없어. 그저 지들끼리 구석탱이에 모여가지고 꽁냥꽁냥 거리는데 밥 먹고 목장 모임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로마가 지배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만물을 완전하게 할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교회를 다녀? 다닐 거면 연예인들도 다니고 정치인들도 다니고 연애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다녀. 왜 그따위 종교를 믿어? 잔뜩 위축되어 있어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 근데 바울이 그때 선언하는 거예요. 걱정 마. 너희가 연약해 보이지? 너희 머리 누구야?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신 예수시잖아. 그분이 지극히 작은 너희를 세상 모든 만물을,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온 열방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쫄지 마. 에베소 교회 쫄지 마. 민들레오시 교회 쫄지 마. 이제 시작이야. 결국 너희를 통해서 완전하게 할 거야.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말씀.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 저건 내 거야 하면 아멘이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고 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권세와 주권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잖아요. 근데 단지 마지막 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드러날 거야 하면 모두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유일한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하면 세상은 뭐라 그러죠? 왜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지 하죠. 왜 네가 왕이야? 돈이 왕이지 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적어도
이 땅의 교회라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하면 모두가 아멘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건강에, 너의 학업에, 너의 진로에, 너의 연애에, 너의 결혼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 세상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비웃을 거예요. 세상은. 근데 교회는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멘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 모든 권세와 만물의 주인이고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교회는 모든 권세와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보며 살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파워를 온전히 인정하는 유일한 장소래요. 물론 세상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곳을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충만한지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저는 목사인데요. 그리고 이걸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요. 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가 결국 에베소서 1장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정과 죄사함과 상속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축복을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바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디까지 돌아봤냐면요. 제가 이 땅에서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부터 돌아봤어요. 정말 이번 주 어마어마한 고뇌와 고민과 좌절했다가 또 다시 설레었다가 반복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먼저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고 나에게 준 상속을 누리고 싶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선 내가 온전히 교회가 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삶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될까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물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충만히 계셔야 한다. 그분이 충만하게 교회에 계실 때, 그럴 때 교회를 통해 만물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없어. 그건 뭐예요? 지금 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민들레오시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져야겠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지가 충만케 되길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교회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곳에서 나눠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눔과 계획과 불평과 불만들이 예수라는 걸음종이를 여과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출신도 지역도 MBTI도 성품도 다 다르지만 모두가 예수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흩어질 땐 그렇게 각인된 예수로 인해서 교회의 담을 넘어서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돼요. 주식 얘기, 연애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녀의 어떤 얘기를 해도 되는 곳이에요. 어떤 얘기를.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반드시 예수를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라는 곳에 충만하게 계실 때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각 몸의 지체들로 퍼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해도 세상에 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때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가? 정말 목사가 아니라 예수가 머리가 맞아? 정말 예수가 머리인 교회야? 그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은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고 예수의 몸인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오히려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예수님 욕하고. 근데 제가 이번 주 너무 힘들었던 건, 너무 충격이었던 건, 하나님은 지금 영준아, 지금 세상을 볼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의 주권이 안 먹힌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교회에서조차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욕해도 교회는 그분이 머리고 그분만이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높아지고 그분의 뜻보다 인간의 자존심이 더 존중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면서, 오늘 말씀의 버전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도리어 세상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늘 우리를 깨워주고자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예수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하면 그 어떤 권력도, 어떤 부자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랑 잘 맞고 안 맞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주의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가장 권위 있고 주님의 의견이 그 어떤 의견보다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 만나고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 가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론 교회가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수님께 무릎 꿇으라는 명목으로 목사에게 무릎 꿇을 것을 요구했고요. 예수님만 섬기라는 구호로 성도들을 교회 성장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반작용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나을 것 같다. 교회를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요. 저희도 마찬가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어요. 이번 주 내내. 교회라는 것이 어느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그만 것이 됐구나. 교회라는 것이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곳이 돼버렸구나. 교회가 병들었다 싶어도 내 교회 아니니까 상관없어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실용주의와 개인주의만 남아버렸구나.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민들레오 씨를 그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기분과 취향이 아닌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고 나올까? 어떻게 하면 때로는 고민하면서 다투고 실망도 하겠지만 그 모든 이유들의 바닥에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한 주 한 주 엉망으로 살았어도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무릎 꿇고 싶고 좀 그렇게 실망스러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신음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목사직을 걸고 아니 제 모든 걸 걸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은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바로 민들레온 씨가 예수가 충만한 곳이 돼야 한다는 거였어요. 예수.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청년분들. 이 땅에 어떤 곳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곳 없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도대체 이런데 예수가 계시긴 할까? 저런 사람들 앞에 의심이 되죠. 이해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결정하신 이 땅의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이 땅의 유일한 곳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발 교회를 포기하지 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느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마치 다윗의 손에 들린 짱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탄도미사일이 됐던 것처럼 우린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충만함에 붙들리면 우리를 통해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의 상속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민들레온 씨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한 그 기도를 적용할 거예요. 정말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예수를 통과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충만함은 각 사람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충만해지는 건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를 통과하는 겁니다. 누군가 갑자기 예수가 주인입니다라고 외치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 모든 걸 충만케 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민들레온 씨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을 삶을 충만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